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15절부터 18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자, 이제 보게 될 내용은 모세의 소명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변론이라고 해야 되겠죠. 안 됩니다라고 하는 자꾸 변명을 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4장 17절까지 5차례에 걸쳐서 모세는 계속 변명을 하고 하나님은 가야 될 이유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한 어떤 변명, 그 변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바로 첫 마디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라고 반문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정도로 자신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봤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가는데 그들에게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할까요?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정말 당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이름이 필요 없죠. 왜? 한 분이시니까 이름이 그냥 신이에요. 그냥 우리의 창조주예요. 그분이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이다 엘로힘, 뭐 이런 식의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셨을 뿐이지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나는 너희들의 조상에게 역사했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걸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또 구체적인 계획까지 설명하는데 오늘 그걸 보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막무가내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맡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면서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이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 40세의 나이 때 자신이 자신 동족들을 하려고 했던 것은 교만이고 자신의 방법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내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80세의 나이가 되니까 이제 겸손해진 게 아니라 절망적인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이제 진짜 저는 제발 이런 말을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이번 생은 끝났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번 생밖에 없습니다. 다음 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냥 말고 끝났어. 나는 그냥 나이 들었구나 이거예요. 이거. 근데 사역자들도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과거 그랬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방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오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들이 딱 들 때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것도 나고 할 수 없다는 것도 납니다.
제가 깨달았잖아요. 내가 이쑤시개처럼 아무 힘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경에 우문현답 이게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틀린 질문도 하고 틀린 말을 많이 하는데 항상 하나님은 올바른 답을 주십니다. 우리의 질문과 상관없이 당신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끝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에 같이 계셔 주시겠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겠다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내가 온전히 그분을 온전히 정말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쓰지 못해서 문제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 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방법대로 하잖아요. 막 정신없이 하다가 쉬고 또 막 정신없이 하다가 쉬고 막 정신없이 하다가 쉬고 이게 뭡니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속에서 하나하나 차분하게 인도받으면 돼요. 자,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너희 능력은 나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 괜찮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모습, 너의 나이, 너의 배경, 너의 능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를 쓰겠으니 너는 쓰임 받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때 이제 생뚱맞은 증거를 주십니다. 이게 조금 뭘 보여주시는 것도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에서 나를 보게 되고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여기 오게 될 건데 그게 증거다. 하나님의 증거는요. 자, 내 증거라고 바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증거가 넌 다시 이곳에 와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인데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는 좀 달라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증거도 다르잖아요. 알겠습니다. 붙잡고 이제 오는 거죠. 출애굽은 당연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증거로 허락하셨습니다. 13절부터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자신의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조상의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언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한 이게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의미는 히브리어로 에후에 아쉐르 에후에 이거예요. 저도 사실 히브리어를 모르는데요. 이거는 이제 직역하면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나는 영원히 존재자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미완료형을 썼기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그 상태를 이야기 안 끝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시간 개념처럼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존재하시는 자존성과 영원성과 절대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15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 기억하느냐, 이삭 기억하느냐, 야곱 기억하느냐, 그들의 하나님이었다.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16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보면 이제 방법을 알려줍니다. 모세가 하려고 했던 방법과 완전히 다릅니다. 모세는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려고 했는 건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그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부분들을 알려주라는 거죠. 근데 그 소리 뭐요? 너희들의 부르짖음과 애굽인들의 모습을 봤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보고 나서 듣고 이제 그들을 인도할, 너희들을 인도할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제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억하겠습니까? 요셉이 했던 유언을 기억할 거 아닙니까? 다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18절에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들었죠. 그 듣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과 함께 가라. 애굽 왕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거 참 아쉬운 게 희생이라는 게, 희생을 드리려 희생 제사가 빠진 거예요. 그냥 제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제사는 이방인이 드린 것 똑같은데 피제사입니다. 피제사. 피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신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 앞에 나오라 그랬다.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리러 나오기 위해서 사흘 길쯤 나오라고 했다. 우리는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애굽 왕에게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걸 들어준다면 뭐예요? 이거 완전 뭐 혼내라 한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애굽 왕이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면 강한 손으로 그들을 치겠다는 거죠. 이적을 행하겠다는데 나중에 10가지 재앙이죠. 그것을 치고 항복을 받은 이후에 나올 것이다. 그런데도 또 쫓아와서 이제 멸하시면서 아예 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사흘 길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피제사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서 멸망해 버려요.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의 방법과 다른 겁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런데 나올 때 절대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했던 그 노역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그래서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다 하게끔 자녀를 꾸미게 하고 물품을 취하게끔 하겠다. 왜? 이랬으니까. 일의 대가를 받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선물이에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데 온유하면 되게 돼 있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이진 사람은 먹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러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산이 되고 이게 또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들이 되어지고 여러 이유가 되겠죠. 자, 첫 번째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고난받고 있으면서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 우리 조상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겠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당신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풀어가는 방법이 자신의 방법입니다. 우리는요, 고난 속에서 준비됩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봤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더 단련되고 준비되어질 때가 많음을 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좀 긴 말씀들을 보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조금 빨리 지나갈 때가 많음을 봅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을 보며 저희들이 더 집중케 하시고 저희들에게 기초의 말씀과 또 갱신의 말씀과 방향의 말씀을 주시고 계심을 봅니다. 늘 발견하고 인도받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